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였는데 응답자의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서 약간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교회가 10명 중에 7명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20년에 같은 조사를 했었을 때보다 10%포인트가 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동시에 그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똑같이 74%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안 먹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74%의 마음으로 저를 신뢰하지 않고 26%만 맞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는 75%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은 74%인데 여러분들의 말은 75%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못 믿고 여러분들도 저를 못 믿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왜 칭찬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75%의 성도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총합이 교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마다 그 기독교인들한테 당했다는 사기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도 나는 기독교는 상종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고, 막 자기 뭐 친척 중에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인데 안 된다고, 저 교회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난다라는 것들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있는 10명에게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몇 명이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신을 신뢰합니까? 나를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을, 이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우리가 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긍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장에서는 좀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인정받는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꽤 여러 가지 그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안 좋은데 일은 참 잘해 라는 인정이 있을 수 있고,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참 좋아 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과 성격 둘 중에 어떤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둘 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참 좋아, 이게 한편으로는 칭찬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아 이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실력도 좋아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잣대가 높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을 못해서 신뢰 안 할 수도 있고, 성격이 안 좋아서 신뢰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최악은 이제 둘 다 안 좋은 거겠죠. 일도 못하는데 성격도 안 좋다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칭찬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와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남겼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어떤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 불순종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교회 내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땅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거룩함의 상실의 문제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와 함께 비교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아간의 범죄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처음 겪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든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은혜로 넘긴 다음에 겪었던 내부적인 부정부패였는데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림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외부적인 공격들은 우리가 그 공격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고 뭉쳐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과 혼란들을 이겨내는 것들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긴 한데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거룩함이 깨져진다라는 거죠. 깨트려지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로 범죄가 번지지 않도록 사탄의 전략을 깨트려줬던 것이 바로 지난주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남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지만 외부 사람들 가운데도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는 일반적인 종교 단체들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게 종교 단체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를 가져왔든지 액수와 상관없이 헌금한다는데 누가 막 성령을 속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목숨이 떠나고 이런다면 아무도 이렇게 쉽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교회가 위축되고 마음이 나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표적과 기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께 있고 사도들은 그 손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냐라는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상황과 순간 가운데 우리도 그 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어떤 사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앞에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다가 나왔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교회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행각은 성전 벽에 잇대어 있는 그 기둥과 지붕을 올려놓은 약간 통로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곳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었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모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가졌다라는 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 어떤 모임입니까? 소풍을 갔겠습니까? MT를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말하자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옆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성전의 기능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던 게 아니라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었고, 그곳에 복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박해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나머지는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호기심만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이름표가 붙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제자들과 감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상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칭송하려면 함께 해야 될 텐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응원했다라는 거죠. 칭송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메가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메가, 크다, 이런 단어에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 혹은 찬양하다, 또 다른 뜻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존귀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앞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이라고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식도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져서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을 가져오고 오긴 했지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드린 이 사건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린 이 사람들을 칭찬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헌금 한 번 잘못 냈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왔을 때 그들 가운데 임했던 심각한 두려움이 어쩌면 칭찬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졌고, 사람들이 칭찬한 이유는 어쩌면 교회 안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 모여 예배드렸던 사건은 교회가 그 누구보다 거룩함을 순수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만나는 대제사장과 성전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있지 않았던 순수함과 거룩함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회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칭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신자들에게 임한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기 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인 이유였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린 예배였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과 행동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민심과 여론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새롭게 생겨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칭찬을 얻고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역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혹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를 두려워하고 돈과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우리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당당히 맞설 수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세상을 놀래킬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결과이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렇게 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대로 살아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만 온전한 복음대로 살아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는 회개라는 무적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거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한다,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참 복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참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 주님께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회개의 권리가 그들에게 생겼다, 죄를 지어도 면죄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많은 남녀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을 믿기로 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이 말이 믿음의 품격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말과 동의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멀쩡히 보이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 없이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네? 저기 계시네? 여기 있네? 라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배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을 갖기로 한 사람들의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를 또 더 위축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사람이 낫는다. 여러분, 제 그림자 밟으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시도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었던 이야기는 아마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험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어쩌면 예수님의 후계자인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가에 해가 떠 있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가 정중앙에 떠 있는 정오를 제외하고는
베드로가 오전에 지나가면은 이쪽에 서 있어, 이쪽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쪽에 누워 있어야 되고, 오후에 지나가면 이쪽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아왔다가, 아, 오전에 지나갈까? 그럼 이쪽에 다 모여, 이렇게 쭉 누워 있다가, 아, 오전에 안 지나가면, 오후에 지나가면 다 쭉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6절에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를, 이렇게 덮인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바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다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덮일까를 바랐다라는 것이 그들이 다 나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덮이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덮였던 것이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누가의 기록을 봅니다. 마태도 똑같이 썼고 마가도 똑같이 썼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했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에 나왔던 이 덮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병든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덮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그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예배를 드리고 나왔던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사고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모세의 얼굴을 덮어달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건 얼굴이 아니니까, 그림자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세와 같은 베드로에게 임했고 거기 있는 예배 모두에게 그 임재가 임했고 그것의 어떤 부스러기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어떤 간절함, 그 마음처럼 옷자락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이 여인, 혹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들여보내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처럼 아마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친구들과 어떤 부모님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주변으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바나바가 땅을 팔았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때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됐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지만 곧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다 나음을 얻었지만 또 이어지는 것들은 병든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을 것입니다. 곧이어 또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로 사람들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쳐졌더라도 또 아팠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림자로 치유를 못하냐? 왜 우리는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왜 내보내지 못하냐? 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내지 못하냐? 왜 우리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지 못하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없고 서로 자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왜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 않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돈을 나눠 써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오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더니 부흥했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땅 팔겠어요. 아쉽게도 우리 땅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서로 통용하자 막 이러면 또 막 저보다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저는 좋지만 쟤보단 내가 좀 많은데 이거 주면 좀 아까운데 뭐 이런 마음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는 땅도 팔고 모든 것을 통용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그때는 그림자도 고치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은 이제 손수건으로도 고치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 손수건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자로 사람을 고친다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뉴스에 나오겠죠.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그림자로 사람을 고친다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되고 오늘은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전도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팔라고 하실 때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 고치는 것, 하나님께서 팔라고 말씀하실 때 파는 것, 그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렵잖아요. 진짜 나한테 팔라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 나한테 선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 나한테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기긴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림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회식할 수 있고 똑같이 놀 수 있고 똑같이 일할 수 있고 똑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교회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